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물과 경적을 지으시고 문명과 경세를 지으시고 아담이 동의 가운데 지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루는 것이 곧 그리는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의 때를 하시고 사람을 신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바르게 이는 내 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며 여자가 지으리라 하니라. 다같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또 그리고 가정의 핵심인 부부, 행복한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그렇게 지킨다고들 합니다. 이 부부는 누구보다 가까운 무촌 사이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남이 만나서 함께 살다 보면 참으로 만만하지 않은 것이 또 부부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남남이 만나서 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행가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그 가사를 어떻게 얼핏 들었는데 이게 무슨 개떡같은 소리냐? 누가 이런 가사를 썼다냐? 요즘 젊은이들의 사상이 이거예요. 독처하는 게 좋아. 혼자 살면 문제가 안 일어나. 시어머니도 없고 혼자 살면 장모도 장서 갈등 말지 알지요. 장모하고 이서방 김서방하고 갈등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연애는 필수,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선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할렐루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이가 먹었는데 50, 40, 막 30이 넘었는데 혼자 독처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닙니다. 부모가 볼 때도 마음이 아프고 어제 48살 먹은 신부를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러니 부모가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 여자 혼자 사는 것도 완전치 않고 남자 혼자 사는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인생들이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한 몸을 이룰 때, 다시 말해서 연합을 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아멘. 어떤 문제든 능히 헤쳐나가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자녀가 하나 또 생기잖아요. 그럼 잘 안 끊어져. 이 부부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식을 보고 잘 참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관계만 된다면 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제가 목회 처음에 할 때 우리 김인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시흥에서 목회 처음 할 때. 이분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를 항상 들어요. 올리고 머리가 길었거든요. 진하게 하고 화장을 아주 도깨비처럼. 그래서 제가 그 초신자한테 말할 수도 없고 너무 화장이 진하다고 말하면 상처 입을까봐 말을 못했어요. 어느 날 비밀을 알았어요. 화장을 못하고 나랑 같이 사우나 가는데 온 얼굴이 멍투성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그걸 정죄하고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집사님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이 뒤지게 팬대요. 심지어 교회 갔다 주일날 오는 거를 소주병을 던져가지고 이 발목에 맞아서 피가 철철 났어요. 그런다고 남편한테 대들어 싸우지 않더라고. 대단한 믿음이요. 그냥 눈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영혼이 몰라서 그래요. 맨날 울어. 어느 날 쫓겨났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났는데 어떤 놈하고 붙었냐. 가는 교회마다 남자 목사님이니까 어때요? 그놈 눈 맞아서 그 교회까지 이렇게 의처증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목사니까 이제 그 말은 못이요. 그런데 어떤 놈하고 눈 맞았냐. 뻔히 교회 간 줄 알면서 그냥 그 악을 부리는 거예요. 괜히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7층에 살았는데 아파트 7층에서 옷이 비어도 쏟아진 거예요. 창문으로 막 집어 던져 여자 옷을 나가라 이거예요. 문 안 열어주고 니칭. 그러니까 밑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이거 뭐가 떨어져. 옷비가 떨어져. 살림살이가 다 떨어져. 환장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타렉스 처음 쫙 뽑은 게 있었는데 보고차 끌고 가서 실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떡하냐. 그럼 기도하자. 그래 이제 수습을 해서 들어가면 마저 죽을 것 같고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언니네 집에 잠깐 가 있었어요. 2달 있다 보니까 2달을 있었어. 왜? 남편이 오락해야 가지. 무서워서 못 가.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안 되겠어요. 들어갑시다. 부딪혀서 한번 우리 해결해 봅시다. 이혼할 거예요? 살 거예요? 애들 때문에 산대. 이야 대단하대. 그래서 그럼 갑시다. 들어갔어요. 갔더니 회사도 안 가고 유한 김멸리 좋은 회사 다녔거든요. 회사도 안 가고 대낮부터 술 소주 먹고 완전 알코올 중독 찌들어 있어요. 2 아들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공황장애 방에서 딱 틀어박혀서 문 잠그고 아무도 안 나와. 왜요? 이 부부의 문제가 자식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잘해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부부 관계에서 행복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둘이 맨날 쓴물만 내려오는데 애들이 무슨 행복이 있냐 이거예요. 애들이 그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은 단 한 번도 대들지 않아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오히려 내가 이혼해. 이렇게 맞고는 못 살아. 이러다 죽어. 얼마나 때리는지. 이럴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래 이제 둘이 들어갔어요. 마저 죽을 각오하고 내가 같이 가줄게. 갔는데 안방문 딱 잠그고 나 옷 홀랑 벗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들어오지 말래. 안방문. 목사님 들어오지 마세요. 나 벗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젊잖아요. 40대 초반이니 얼마나 젊어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다 기절을 하고 벗었다니까 못 들어가. 거실에서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30분이 지나도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딱 일어났어. 들어갑시다. 벗었으면 어때? 누가 안 달린 거 달렸나? 괜찮아. 뭐 그까짓 거 별거 아니요. 문 딱 열고 들어갔어. 저 들어갑니다. 열으니까 침대 위에서 이거 혼이불로 밑에만 가리고 기절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들어오니까. 김자 집사 딱 데리고 들어갔어. 내가 무릎 딱 꿇었어요. 집사님 그분이 딴 교회 다니다 집사 직분도 받았다네. 아유씨. 몇 년 다녔대요. 집사님 윤기 아빠
나를 용서해 주시오. 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 취중에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가 딱 무릎 꿇고 내가 울었어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우리 집사님이 집을 나갔습니다. 사실은 지가 쫓겨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이혼 안 할 바에는 붙여줘야지. 제가 무릎 꿇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종님,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우리 김인자 집사님 사랑해 주세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인자 집사도 따라 들어오다 기절을 한 거. 우리 목사님 왜 무릎을 꿇고 자기 남편 그 술 먹고 개글개글하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냐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잘못 가르쳐서 남편을 아직까지 구원시키지 못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지 못했으니 이건 제 탓입니다. 무릎 꿇고 울었더니 김인자 집사도 무릎 꿇고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이래놓으니까 이 술 주정뱅이가 술이 확 깨는지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 계세요. 제 옷 입고 거실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엎드려 거실에 있는데 옷을 정상으로 차려입고 와서 무릎 딱 꿇더라고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그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마음이 멀리 떠나기도 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해야 된다고 에베소 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아내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냐?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성도는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 김인자 집사님은요, 남편한테 그런 말도 못한 욕설 두들겨 맞고 그래도 절대로 대들고 같이 대적해 싸우지 않았어요. 피눈물 흘려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두 아들이 정원장에 치료되고요. 그 아들 둘이 번듯하게 자라서 어떻게 됐겠어요? 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부가 들어오고 그 소식을 제가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예수 믿는 사람 더 잘해야 돼. 믿습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그런 아내를 보고 조금 무슨 문제 있으면 싸우고 달라들고 악을 쓰고 이러는 거를 보면 교회 오겠냐 이거예요. 안 돼요. 목소리를 낮추세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때가 되면, 할렐루야, 그런 남편도 맨날 뒤지게 패던 남편도 바뀌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혼하고 안 살 바에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 결혼했으면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결혼해야 되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있는가? 돕는 배필인가? 그렇지 못한 배필이 너무 많아요. 폐를 끼치는 배필, 악처들이 많아. 또 악한 남편도 많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십시다. 영적으로 윈윈하고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아껴주고. 오늘 에베소 5장 아내들이요 뭐라 합니까?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특히 이 경상도 이 여자들은 목소리가 커요. 안 그런 분도 많은데 그래 얘 저래 얘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는 경상도 하면 서울에 살 때 다 그런 여자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 얘 저랬어 얘 아니라 얘 아니라 얘 이러는 줄 알았어. 근데 내려와 보니까 목소리가요, 저도 큰데 저는 어차피
이 소리 지르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이러지 않았어요. 꾀꼬리였습니다. 목소리 약했어요. 코스모스였어요. 별명이. 그런데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경상도 오니까 목소리가 저보다 한 단계 더 톤이 높아. 더 커요. 그러면 남편은 질려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또 어때야 돼요? 보호 본능을 일으켜야 돼요. 지혜롭고 나이스하게. 여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게 그거예요. 남편으로 일하게 하라. 왜 자기가 힘 있는 척 하냐 이거요. 여보 나 이거 힘들어 못해요. 도와주세요. 애교 있게. 여보 나 좀 도와줘. 이래 하니까 질리는 거예요. 딱 식상해요. 우리 좀 지혜롭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돕는 배필.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피자에 마찬가지요. 또 남편들은 어떻게 하래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은 영육 간의 두 가지 사건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가정,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관계이면서 실질적인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가 독처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 독처라는 건 뭐예요? 혼자 성경책 가지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면 속 시끄러워. 저 권사도 비기 싫고 저 집사도 꼴비기 싫고 그러니까 나 혼자 나 홀로 믿음. 이거는 독처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성도는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 이 믿음의 형제와 형제끼리 연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도와줘야 돼요. 아멘.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폐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어때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의 빛을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똑같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임마누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결혼 생활과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 만나야 사는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독처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함께 가야 함께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손붙잡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 5장 21절에 피차요. 상대방에서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피차.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따라주고 존중해주고 당신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러이러한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죠. 안 돼! 그거는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뚝 잘라버리면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 말도 맞지만 우리 서로 조금 더 기도해 보시자고요. 정 틀린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지금 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2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자, 깊이 잠들게 하셨어. 깊이. 이것은 잠들다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76편 6절에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니 병거와 말이 홍해바다에서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죽었다는 얘기요. 이 명이 이곳에 잠들다 뭐 이런 것처럼
나는 묘비는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이곳에 잠들다 이러잖아요. 자, 예수님은 깊이 잠들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에서 주례하는 주례사를 들었어요. 이 본문으로 주례사를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목사님이 신랑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는데 신부가 깨어보니까 짠 나타났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지금 아담은요 죽었어요. 왜? 신부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갈비뼈 이거 끄집어내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상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 이 갈비뼈 빼려면 허리 상에 이거 찢어야지 나와. 갈비뼈는 그냥 나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랑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는데 신부가 짠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그렇게 흘려버릴 수는 없잖아.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취한 이 사건은 먼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멘. 또 하와는 누구의 표상이냐? 성도된 아내된 우리 신부된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우리 생명이 나온 줄 믿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가 산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기가 막히고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영적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냥 아담이 잤는데 신부가 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답답했어요.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꼭 저걸 갖다 저기에 붙여야 되는가? 차라리 많은 설교 중에 주례사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주례사 할 것이 많잖아요. 해필은 왜 그걸 했을까? 만약에 내가 주례사하면 진짜 여기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 있을 건데 좀 거시기하게 할 건데 이 영적 기도까지 확 시켜버리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주례사 한다는 건. 어제 좀 답답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면서 그 얘기 좀 그러더라고. 잘 필요는 안 하는데 해필은 왜 그런 걸 설교를 해가지고 좀 거시기요.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러고 아멘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답답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아담을 이 갈비뼈를 빼낸 대신에 거기에 흙으로 메꿔요. 살로 채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이 살은 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고난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살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마르다, 아프다, 배고프다, 졸립다 다 체득하시고 육신적인 모든 거 성육신 사건은요 대신 살로 채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육신적인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찔러도 아프지 않아야 되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이 사건 자체가 살로 채운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7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맥을 따라 그 허리에서 다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허리는 뭐예요? 또 힘의 상징이에요. 힘을 쓰는 거예요. 이 허리가 망가지면 일을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육신
당신의 신랑인 남편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려고 희생하신 것처럼 믿습니까? 남자들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벌어오니까 가정을 니들이 먹고 살지. 옛날에 아버지들은 좀 가부장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이마에 땀을 흘리는 거 맞습니다. 남편들은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듯이 죽도록 돈 벌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거시기할 건 없어. 그 대신에 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들은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해산에 쓰고. 이거 영적으로 다시 풀이할게요. 자, 주의 종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준비해서 먹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줘야 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해야 되고, 말씀 연구해서 말씀의 양식을 줘야 돼요. 땀을 흘리는 거 맞습니다. 주의 종이 이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린다고 어저께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저 위에서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어떻게 코로나인데 자기네는 예배 안 드린 지 오래됐대요. 3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예배 드리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개척한 지 3년 되는데 한 10명 되는데 예배 안 드린대.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인터넷으로 방송 만들어서 밤에 이렇게 올리면 그걸로 끝이야. 참 쉽죠. 그래가지고 어딜 다니냐? 그럼 그 목사님 하루 종일 뭐 하냐? 일주일 동안 택배에서 다녀. 나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자식 새끼 유학 보내려고 돈 준비해. 이게 무슨 목회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도저히 차라리 그냥 그만두고 회사 잘 다녀. 뭐 목회를 해?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씨앗을 가진 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땀 흘리고 할렐루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성도는 여자의 모형이죠. 아멘. 예수님의 신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도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해산의 수고가 뭡니까? 대신자 위에서 땀 흘려 애써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손해받아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도 배신자예요.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남편도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그 남편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고, 김인자 집사처럼 얻어 터져야 되고, 멍이 맨날 여기서 자국이 가실 날이 없어요. 그래도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국은 승리했잖아. 결국은 전도사까지 됐어요. 신학교 가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안 쓰겠습니까? 어떻게 안 쓰겠어요? 육신의 남편들이요, 가정을 위해 희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멘.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떠나서 이 거친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온전히 희생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세 번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로다. 무슨 얘기냐?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부모하고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상의해요? 아내랑 남편이랑 상의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골프 타면 친정 엄마한테 쭉 달려가서 엄마 이서방이 어쩐다 어쩐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 심각해져요. 자기 문제는 자기끼리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크게 이 문제가 집안 싸움으로 번지지 않아요. 자, 결혼한다는 건 첫째 육체적 독립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독립. 할렐루야. 캥거루족, 마마족, 마마보이, 오죽한 마마걸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너무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도. 믿습니까? 그래서 정신적 독립, 육체적 독립,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 맨 결혼해가지고도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이거 아니요. 알아서 살으라 그래요. 자꾸 주지 마세요. 줄 것도 없지만 우리는. 알아서 살도록 해야 돼. 결혼시켰으면 자녀들이 비키니장, 옷장을 갖다 놓고 살아도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알아서 살아라. 그 대신에 엄마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결혼시켰으면. 자, 경제적 독립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네 번째는 영적인 독립도 해야 되는 게 합당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 전에는 부모와 상의하는 게 맞고요. 결혼 후에는 아내와 상의하는, 남편과 상의하는 게 맞습니다. 신혼살림집에 그냥 막 수세미까지 심지어 막 사다 놓고, 그럼 이 신부가 해야 될 몫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접시부터 막 냄비 쪼가리까지 막 다라까지 막 갖다가 막 넣어주고, 이거 오버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돼요. 자기네들이 재미있게 한 개, 두 개 사 모으는 재미도 있는 거거든요. 누구라고 말 못해요. 하여간 반찬 다 만들어다 주고 막 어떤 때는 번호가 막 삐삐삐삐 눌려서 막 들어온디야. 누군가 보면 시어머니가 오메요. 그래서 내가 번호 바꿔. 어떻게 그래요? 둘이 손 붙잡고 다니면서 왜 손 붙잡냐? 손 좀 놔. 그거 관여하면 안 돼요. 질투하면 안 돼요. 제발 손잡고 다니라 해야 돼요. 시어머니 되실 분들 여기 좀 계시는데 그거 해야 돼요. 아내 편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요. 야, 전에는 내 편만 들더니 저놈이 결혼하더니 바뀌었어. 지 말라 편만 들어. 이게 정상적인 부부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 말라 편 들어야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아들이 없어서 감사해요. 이런 말 마음껏 할 수 있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아멘. 영적으로 보면 임마누엘 사건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영광이 좋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안 떠나요. 난 여기가 좋아요 하고 이곳에 안 오셨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안 떠나시고 이곳에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다 지옥 가야 돼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거칠고 험한 세상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부모를 떠나야 돼. 할렐루야. 자기 아내와 연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나 똑같은 권리요. 믿습니까? 자, 네 번째,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서로 벌거벗었으나 신랑 신부는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건 뭐예요? 서로 간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 육적인 부부가 서로 간에 옛날에 사귀던 남자하고 맨날 연락하고, 옛날에 만나던 첫사랑하고 맨날 연락하고 남편이 이상한 데 가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부부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추는 것이 없는 관계. 할렐루야. 서로 부끄럽지 않은 관계. 모든 걸 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정말 오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거 알고 계시잖아요. 감출 것 없네. 우리 그런 찬양 하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벌거벗은 관계예요. 우리 집사님 그때 꿈 꿨다 그랬죠? 희한해요. 안수를 받으려 죽서는데 꼴랑 벗고 제 앞에서 다 안수를 받더래요. 이게 주의 종의 관계. 또 주의 종은 누구의 상징이요? 주님의, 예수님의 상징이요. 아멘. 다 벌거벗었더는데 부끄럽지 않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것처럼 감추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왜? 주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에 대해 속속들이 모르는 것이 없어. 그것처럼 육신적인 부부도 서로 감추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한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로 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감추지 마시고
부부가 서로 상의하면서 손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저기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되었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요? 이 머리털이 아니요. 우리 순간순간 스치는 생각, 하늘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정은 서로 거리낌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서로에게 수치가 없는 그런 관계, 떳떳한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도록 똑같은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2절 한 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아내를 얻는 자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렇지요.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돕는 배필이 있는 게 복을 얻은 거 맞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영육간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요. 육신적으로도 아주 연숙한 여인을 얻어서 같이 행복한 가정생활 한다면 복을 얻은 자 맞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얻은 자 맞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아내는 누굽니까? 주의 종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아내예요. 아멘. 성도가 많으면 축복이죠. 복을 얻은 거죠. 또 여러분 입장에서도 새신자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있는 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항상 감사하세요.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 돕는, 서로 하여간 손붙잡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육신의 가정도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영육간에 세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진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과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가는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놀랍도다